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2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할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할례 예식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예식들은 모든 예식들이 가나안 적지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예식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망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 예식을 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 예식을 행하라고 하신 분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전쟁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특별히 위험한 이 가나안 전쟁에 앞서 할례 예식을 행하라고 한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백성으로서 가나안 정복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 예식은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겠다는 또 하나의 은혜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인정하시지 않는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끊어내고 포기하며 살겠다고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케 하는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참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정말 귀하고 놀랍다는 말 말고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시는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의 장면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특별히 최후의 선악간의 대쟁투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예식을 마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자신들 앞에 이제 직면해 있는 현실을 그가 이제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있는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에 대해서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가나안 민족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이제 전쟁보다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더 많이 그들이 연합하고 더 많이 훈련하며 또 특별한 준비와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그들이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영토가 공격받게 될 것을 아는 이 가나안 여러 종족들은 공통된 위험을 인식하고 그들 모두가 일치 단합해서 지금 연합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민족들은 그들의 신장만 거대한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없는 말과 철병거들로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신명기 9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성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들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그들 현실 앞에 이 전쟁은 우리 부저 선지자 487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불가능함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할례 예식과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함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전쟁에 앞서 진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 5장 13절 그 장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본 이 무장한 장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장군을 보고 질문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있는 이 장군의 정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장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십니다.
여호와의 질문을 받은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5장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지금 이 장면은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그 가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착수하기 전에 모세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며 자신의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엄청난 이 가나안 정복의 현실 앞에서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와 성공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군대는 어떤 군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군대는 하늘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하늘 천만 천사들, 하늘 군대 천사들을 인솔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군대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종도 그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 그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 불병거들을 그 여호수아의 종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눈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직접 보게 된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우리가 쌓여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아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눈이 도단에 있었던 엘리사의 종의 눈같이 열렸다면,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도 그의 시력이 견딜 수 있었다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잘 훈련된 천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려고 거기에 왔고 주의 군대 장관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의 천사들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직접 가나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길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될 때 아마 지금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정말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 성벽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늘까지 닿은 거대한 이 성체가 무너진 것, 이 거대한 여리고 성벽을 엎어버린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 천사들의 군대였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취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행한 것 말고는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최후의 대쟁투를 위해서 이 개국 이래 없던 환란에서 마지막 이 최후의 대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 오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날 것이라는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 마지막 최후의 전쟁 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나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미가엘께서 일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백성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늘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지자왕 513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란 때, 곧 개국 이래 없던 환란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이 연합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의 최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믿음의 유일한 선택과 행동은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러 오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악간의 대쟁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모든 영혼을 위해 암흑의 왕과 생명의 왕 사이에 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 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왕은 그 일에 선두에 계신다. 우리 일의 제일 바로 앞에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과 투쟁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함이요 정욕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위급한 경우를 대처하는 법을 아시며 모든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호와의 군대장관 그분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교회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주의를 진치고 항상 대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가공할 만한 여리고와 맞닥뜨린 사람들이 여호수아처럼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한다면 우리 증언의 말씀에 하늘의 자원인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보증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히브리 군대의 선두에 홀로 서 있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선두에 여호와의 군대장관께서 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늘 군대장관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도 하늘의 보증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아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군대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순종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우리의 군대장관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드리는 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로 인해서 이 안식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정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승리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